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지금도 그렇고 계속 꿈꾸고 있는 것은 다윗의 때입니다. 항상 나라가 안정돼 있었고 또 주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뭔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시간이 이제 다윗의 때고요. 그가 이제 전쟁에 능한 자로서 나아가서 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날마다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시편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또 보게 됩니다. 51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51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에 이제 정확한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이게 정확하게 그런지는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정황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제 시편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마 시편이 그 역사적인 뭐라고 할까요? 층이 가장 넓은 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은 그 기간 자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편은 한 이제 오래된 시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거의 150편이 한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세 시대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나오는 이런 시간들 전체를 또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자로서 항상 이 시편 속에서 나와 있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본문 가운데 연구하면서 시편에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간음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제 그의 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쓰여진 것으로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병들어 있는데 스스로 병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질병도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을 또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이제 손대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잠식하기 이전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 그 은혜로서 죄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죠. 왕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반응한 왕들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잘못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 계속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선지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이제 뒤로 퇴색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 사울 왕이 이제 있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 눈치를 보잖아요. 그 전에 왕이 있기 전에는 이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런 역할 자체가 좀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를 향한 특별히 또 다윗 옆에는 그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었던 두 명의 선지자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다윗 역시 그가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 자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또 어떤 것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의 방향성 자체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뭐 셀 리더든 목회자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누군가의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마음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뭐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옆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셀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이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먼저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전달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큐티 내용 가운데 보면 셀 그런 모임들 자체가 이제 간증글로서도 많이 기록이 되잖아요. 거기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또 반드시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셀 리더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 또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침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나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물은 나는데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스스로 지은 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간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보게 되면 왕권이 다윗 때는 거의 왕권이 확립이 돼 있어요. 뭐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으로서의 어떤 입지 자체가 사울과는 다르게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서 군사적인 리더로서 온전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정점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간음죄로서 범죄하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거 좀 인식하기에 이거 죄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제 번제로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번제는 고의로 알고 저지른 죄는 해당이 안 돼요. 모든 죄에 다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이거 또 죄 지었네 가가지고 재물 잡아가지고 재물 제사 드려야지 그래서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그게 아니에요. 고의로 저지른 죄, 죄가 죄인 줄 알고 저지른 죄는 지금 구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남의 거 꾸고 나서 안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먼저 갚아줘야 돼요. 그거 해결하고 나서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제사법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사의 범주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모르고 지은 죄, 또 어쨌든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저질렀던 그런 죄의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을 때에 은혜로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과는 딴소리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 심령에서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가 이제 회개하는 모습, 죄가 죄인 줄 알고 왕으로서 귀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귀는 열어두고 있었어요. 주변에 제사장들을 두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이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양의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인식이 그만큼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어쨌든 영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진다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조금씩 뒤로 가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해요. 그 영적인 것 자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확 이게 단절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그 영적으로 사람이 이제 세속화라는 표현을 드리잖아요. 세속화도 한 번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되면 인구조사한 거하고 이 간음죄 이 두 가지 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평생 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꾼이었던 다윗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좀 들으려고 했었고 근데 그도 성전에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들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을 두고 또 마음의 생각을 두게 됩니까? 근데 그가 조금씩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영적으로 퇴보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보고 듣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보되는 걸 잘 모릅니다.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여전히 기도하면 주니까 왜냐면은 사람이 속는 거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고 들려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잠깐 좀 멈출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멈출 때. 저도 어쨌든 이게 좀 습관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인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으로 굳어진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래도 조금 뭐 한 주간 정도는 좀 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좀 시간을 좀 정하셔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아주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셀 리더들한테 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 받은 것들 좀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돌아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고 또 기름 부음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뿌리부터 썩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누군가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에 듣기 싫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좀 들리지 않거나 이런 순간들 자체를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깨달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서 잉태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좀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영적으로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좀 그 관계성 가운데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런 거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없으면 완벽하게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감격이 그만큼 무뎌진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물론 다 잘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성경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익숙하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항상 또 조심해 봐야 돼요. 항상 조심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불순물이 섞이지는 않는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말하는 것, 말투, 또 행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스스로에 있어서 죄성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7절에 6절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 온전한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자체가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흉패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부분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성결. 또 성막이나 성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는 것.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항상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항상 오염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그 오염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점점 우리의 삶을 좀 정결케 하는 것보다는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도 많고 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전의 세대들은 먼저 이전의 그 세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잡다한 소식에 보고 듣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항상 들으려고 힘썼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는 유튜브나 뭐나 보고 들을 게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마음속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섞이는 거죠. 본질 아닌 것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것.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고민은 화장실 좀 2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근데 뭐 그게 그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고민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고민? 저는 이게 내면적으로는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적인 세속화에 대한 이런 고민들 자체, 이 세속화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 좀 금식 기도더라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는, 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비슷하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좀 영적인 위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뭔가를 한번 좀 끊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조금 더 영적인 이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끊고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단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항상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비춰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큰 위기가 있어가 아니라 어떤 세상 풍조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좀 목회자로서 쓰임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런 세속화로부터 조금 더 어쨌든 세상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거, 또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 조금 더 쉽고 편안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신앙의 영역 가운데 좀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들, 또 이제 그런 위기감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때로는 좀 말씀 전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느 순간에는 좀 말 좀 안 하고 좀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은 매익이 돼 있거든요. 말이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과 합하지 않은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움직이고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날마다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들은 것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본받아야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함에 있어서 지금의 시기는 오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케 해서 우슬초는 정결 예식 때 행하던 그런 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일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이 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된 게 죄예요,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죄 짓는 것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별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 앞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고 세상 소식에 대해서 또 세상 방법론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지 상충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상실되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분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죄가 죄인 줄 깨달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우시고 또 죄악을 지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분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죄 지어가지고 뭐 왕에서 뭐가 왕위가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0년 가운데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 그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그 10년 가운데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10년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다윗도 나중에 죄값 치르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들끼리 이제 살인이 나타나게 되고 죄가 결국에는 이게 싹이 나서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관계 단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보게 되면 촛대가 지나간다라는 게 그와 같은 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좀 죄로부터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좀 조심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각각의 목회 방법론들이 다 있게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기도를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또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목회에 있어서 교회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또 교회의 리더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관계성이 끊어지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죄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단절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이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가진 것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죄 졌을 때에 죄가 죄인 줄을 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에 있어서의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 후회와 아쉬운 마음이 세상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좀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은 세상껏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시고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갈급한 마음의 중심, 그 심령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면 내 인생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위기와 환난과 풍파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해 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럼 지금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평안함의 상태입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습관들, 방법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것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육신적인 습관이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후의 방법은 금식이죠.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 도대체 끊을 수가 없다. 좀 성경에서도 마지막 방법은 금식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온전한 기쁨과 충만함은 나 스스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마음속의 두려움은 세상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만 좀 민감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면 그래도 죄로부터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온전하게 하루하루 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다 해결하고 동일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하고 죄짓다 보면 그것 때문에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약점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12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지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얻게 하는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인생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취하고 죄의 모습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씩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눈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중심을 두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주고 비치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디 가서는 거룩해 보이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기도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 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또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뭔가 신앙생활이 좀 더 위선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좀 겉과 속이 다른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목회자든 평신도들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면 정말 양심이, 신앙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비춰보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결론은 그거죠. 주님 마음에 합한 삶.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다시 한번 나가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시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쁨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그 예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세속화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항상 믿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시대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용하는 자,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거룩하게 포장한 삶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